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번개탄 화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화요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하기오스를 섬기고 있는 이임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번개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번개탄 화요 예배로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자막 나오면 함께 말씀 읽고 오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읽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카톡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카톡이라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 카톡의 마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로 찾아왔죠. 인터넷에서 그 불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나눠 드릴게요. 우리 아마 그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카톡으로 인해 피해 보셨겠지만 이분들만큼 피해를 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제가 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아웃백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밥을 먹고 결제할 때가 되니까 카톡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웅성웅성하면서 옆에 테이블 봤더니 옆에 테이블도 같이 웅성웅성했다고 해요.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식사하러 왔다가 당황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조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 생일날 카톡도 보내고 기프티콘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생일을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그런데 본인 생일날 본인이 기프티콘 받아야 되는 그 차례 때 하필 카톡이 마비가 된 거죠. 카톡 선물을 못 받은 사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목님, 전 카톡이 안 돼도 됩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께서는 은혜가 넘치셔서 카톡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유튜브 번개탄 TV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믿음이시겠죠. 세 번째, 이런 사람, 아까 저번에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카톡이 마비된 것을 뉴스를 보고 안 사람이에요. 카톡이 마비되기 전이나 마비되긴 이유나 카톡이 마비된 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죠. 연락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못 받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눈에서 땀이 나는 것 같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카톡으로 업무를 보는데 할 수 없는 핑계로 쉬었네요.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 쉬시라고 또 그랬나 봅니다. 우리 이하영님께서는 저도 뭐 먹으려고 선물 받은 거 쓰려니 안 돼서 딴 데로 갔네요. 맞아요. 딴 데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 비싸기 비싼 아웃백. 이미 밥을 먹었는데. 그렇군요.
별거 아니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카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죠. 뭐 택시기사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카톡에 어느 정도의 그 수수료를 주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이 카톡이 마비돼서 이제 아예 하루 동안 돈을 못 보셨다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카톡의 마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SNS의 마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톡 마비가 매우 불편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물론 우리 권사님처럼 카톡을 잘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없었겠지만 카카오 맵이나 뭐 택시나 뭐 카카오 웹툰이나 등등등등을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 카톡,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만났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 보이지 않았던 그 카톡 하나가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마비가 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카톡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곁에 있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신앙의 마비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딱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하는 본문 중 하나의 그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화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카톡의 마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우 큰 불편으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마비, 영적인 생활의 불편함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조심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번개탄 화요 예배가 되시기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좋은 신앙인물, 존경하는 신앙인물을 뽑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정도로 매우 그 신앙의 깊이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본문인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발버둥 쳤던 다윗 왕의 타락, 다윗 왕의 범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범죄일까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인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이거 성경판 사랑과 전쟁이다. 어떻게 이런 불륜 막장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은 매우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다윗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다윗은 매우 선한 왕이었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누가 봐도 다윗 왕은요 매우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다윗의 그 범죄를 굳이 사무엘하 11장 27절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통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까지 논다고 하면 다윗의 범죄가 매우 긴 분량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그렇게 길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앙의 마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쫙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 그런데 이게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마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 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참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우리아랑 무엇을 할까요? 술만 마시기 바빠요. 술만 마시기 바쁜 그 다윗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을 표현할 때 한 목사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손에 공교함이 있는 사람이다. 손에 공교함이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매우 세밀하고 매우 그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하여 할 정도로 다윗의 손은 매우 공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를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가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매우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방식대로 매우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요 밤새도록 우리아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우리아가 이 다윗의 유혹에 넘어오려고 하지 않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것을 줘서 그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전쟁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써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가 내용이 우리아 손에 들어있는 그 편지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편지 내용에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매우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잔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똑똑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우리아는 그냥 장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아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 30명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수 중 한 명인 우리아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수도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우리아를 부를까? 그래서 우리아가 왔는데 다윗이랑 우리아랑 뭐를 해요? 술밖에 안 마셔요. 집으로 가서 쉬라고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윗 왕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전쟁 중인데 도대체 우리아를 왜 불러서 왜 술을 마시냐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여론을 인지했는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우리아의 만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의구심, 생각, 여론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이죠. 아, 왕이 급히 친서, 친필로 보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편지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한 거구나. 다윗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이 편지를 통해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안 좋은 여론들을 잠잠하게 시켰고요. 두 번째는 우리아를 손쉽게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죽이라고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우리아를 제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매우 치밀하고 매우 계획적으로 사람 한 명을 죽이고 여론을 잠재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범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어떤 본문일까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요압이 다윗에게 전하니 그 전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아가 죽었구나,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만 이야기할까요? 담대하게 그 일을 해라. 전쟁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것이다. 괜찮다. 너는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정말 다윗의 그 범죄의 끝입니다. 자신의 충신을 죽여놓고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다윗 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다윗과 완전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찾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권력을 잡은 한 마리의 괴물밖에 되지 않았던 자가 오늘 본문 속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러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범죄할 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다윗이 못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참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갔던 사역자,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딱 봐도 범죄자 상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괴물이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막 쓰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교회 돈을 막 펑펑 쓰는 분들도 막 계시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성도들을 향해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처럼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권력을 잡으니까 한순간에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괴물이 없습니까? 나는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어,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새벽 예배도 잘 다니고 수요 예배도 잘 다니고 주일 예배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 내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 못 드린 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러한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 범죄, 죄악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 권력은 잡은 괴물의 모습이 된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누군가는 매우 크게, 누군가는 매우 작게 그런 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라. 그러한 믿음,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괴물이 되었을 때 제일 무서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었나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왕이 다윗 왕이었죠. 오늘날 말로 하면요 교회를 누구보다 잘 다니는 좋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그런 성도님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이 되죠. 그러한 다윗과 사무엘하 11장에 대조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야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야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야를 햇사람 우리야라고 표현을 해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라는 것은요 우리야의 출생을 알려주는데 우리야의 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우리야는요 헷 족속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 우리야였다는 것이죠. 매우 다윗과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왕인 다윗의 범죄, 그런데 그와 대조하여 등장하는 것이 헷사람, 헷족속, 이방인 우리야. 그런데 그 두 명의 인물 중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그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술 취한 우리야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우리야를 향해 계속 술을 주죠. 우리야는 계속 술을 마셔요. 술을 한껏 취해 있는 우리야를 향해 다윗이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침실로 돌아가라, 너 아내와 범죄를 저질러라 그러는데요 우리야는 술이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쟁 중이고 전쟁터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우리야가 술에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더 경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술에 취한 이방 사람 우리야가 술에 취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다윗보다 더 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저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괴물이 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왕 다윗은 점점 추락하고 있고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사람, 햇사람 우리아는 점점점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방 사람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과거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욕을 하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욕을 하면 우리도 맞서 싸워야겠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악역이 나오는, 그 사기꾼이 나오는 그 악역의 직업이 무엇이죠?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것이 왜 등장할까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교회를, 목사와 장로를,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어떤 모습처럼 보이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해 이방 사람 우리아보다 경건하지 못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꼭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 저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신앙의 마비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더욱더 깨어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겠다. 이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한,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당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가정폭력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안 때리고 잘해줘. 술이 웬수지.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혹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매우 허세가 가득하고 허영심과 그리고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서 그 사람과 주위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한대. 아니야, 걔는 그 문제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야 가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괴물을 괴물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합리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목사님 이것만 빼면 괜찮아. 여러분, 그러한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점점 복음화율이 낮아진다고 하죠.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이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고칠 거는 고치고 뜯어낼 건 뜯어내고 수술할 건 수술해서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범죄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이 모두 다 죽고 다른 아들들도 모두 다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다윗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괴물이 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뜯어내지 않고 고쳐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괴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합리화,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그러한 안일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괴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괴물은 무엇인가, 그 괴물을 뜯어내요. 고치고 수술하고 다시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욕하는 이유 잘 생각해 보시며, 나의 모습에는 그런 괴물이 없는가, 나는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번개탄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마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정말 범죄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모든 번개탄 가족,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이어지는 번개탄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장 복받은 우리 번개탄을 통해 은혜 받는, 은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도 승리하세요.